2년 만에 왔나요? 3년 만에 왔나요? 오늘 와서 보니까 저쪽에 출애굽에 대한 기도를 보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더니 출애굽 말씀을 계속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에 제 고참 하나가 2달 고참인데, 국민대학교 3학년 다녔던 친구가 김창엽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81mm 박격포에 근무를 했는데, 이 고참이 얼마나 저를 갈구고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가지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던지. 한 번은 ATT를 받고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들어와서 점심을 딱 시간이 됐는데 오침을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밥맛이 있어야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대낮부터 술 한잔 먹고 일어난 나를 갖다가 막 면상을 때려요. 내 목에서. 그걸 갖다 맞고 내 옆에 있는 또 고참에, 야 그렇게 때려서 되냐, 때리라고 확실하게 때려라. 그래가지고 아무 두 말 않고 얼굴을 맞고 나니까 이게 밥도 안 들어가고 속에서 뿔딱지가 일어나는데, 총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내가 대대장하고도 그 부대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 군정병으로 주특기를 갖고 있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날 밤에 비상에 걸려가지고 실탄 200발에다가 수류탄 3발이 배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계 근무를 나가는데 총을 딱 들고 있는데 나가서 갈고 싶더라고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 속에서 일어난 그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걸 다 쓸어버려. 그러면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초생달 있는 데서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갑작스레 거기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슴을 확 끼면서 그렇게 열불이 났던 마음이 확 노그라지면서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안 치고 목사까지 됐어요. 오늘 밥을 먹고 원장님하고 밥을 먹고 잠깐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산보를 하면서 구름을 딱 쳐다보는데, 그때 그 모습이 똑같은 재현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환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제 안에,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 가슴속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참 이곳을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는데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의, 최영재 원장님이 그 바톤을 우리 박건신 목사님이 이어받았다고 하시면서 요수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요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종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커스의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마커스 수진영 자매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됐더라고요. 25살에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들려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백혈병이래.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는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종의 혈액암이잖아요. 그 약을 먹고 있다. 마이크가 약을 먹고 그때 동생이
특별히 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 혈액암은 뇌에 대한 요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같은 같은 맞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매가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 그런데 거기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찬양을 하던 남자가 러브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결혼을 했대요. 자, 약을 먹고 마음에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약을 중단하게 되면 병이 재발되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리를 뜻한 평강을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는데, 자,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의사하고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상담을 다 하고 그러면 준비를 하자.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1년이 되도록 약을 안 먹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11개월 되고 나서 12개월째 되는 날에 의사가 진영아 한 달만 기다렸다가 안 되면 약을 먹자 다시 그러더래요. 그런데 12월째 되는 날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그 자매가 왜 하나님이 1년 만에 그렇게 임신을 하게 했을까 하는데 자기 몸에 독소가 다 빠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12월째 되는 날에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한 5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은 찬송가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걸 갖다 작사 작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지금까지도 약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대상에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뜨거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뜨거운 눈물. 그래서 우리 한번 두 곡 해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찬양서 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사람들 나와서 찬양 좀 해요. 제가 목소리가요 왜 이렇게 그냥 제 여동생이 참 찬양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소리를 하도 지르고 그래가지고 목이 다 가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노래를 한다고 소문이 났고, 옛날에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은 야 너 나중에 가수 되라 할 정도로 노래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이 자꾸 끊어져. 어떨 때는 음정을 못 잡아요. 박자가 틀려 자꾸. 안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게 나도 모르게 틀어져 자꾸. 그래서 지금은 내가 노래를 못 한다고 그래요. 항상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 찬양 속에 눈물이 쏟아졌고 성도들이 두 손을 저절로 들어가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흔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춤추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오늘 이 두 가지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잠깐만 여러분, 이게요 이 찬양이요 앞에 사람이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제가 군대 사역을 한 5년을 군 사역을 했고 교도소 사역을 3년을 했어요. 전국에 14개 교도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복음 듣고 뒤집어지고 변화돼가지고 그들 중에 선교사로 나간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사역을 할 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군대는 거의 이렇게 가지고 사단장의 정식적인 그 허가를 받고 군목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단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보통 3박 4일 동안 집체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에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찬양 끝나고 난 뒤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데 성경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찬양을 뜨겁게 같이 연합해서 앞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요,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요. 원장님 계셨을 세라생들의 최 원장님 계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막 불이 붙였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부어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왕 찬양할 바에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있어서 박태선 전도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사람이요, 찬양을 하면 몇 시간 하냐면 8시간씩 찬양을 해요. 그러면 손바닥에서 막 피멍이 들고 때때로 피가 터져.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한 자리에 성령의 담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가면서 앉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었어요. 초창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잡소리 해가지고 이단이 됐지만 그 전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세요. 아멘. 합시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면 됐어요.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할렐루야. 자, 들어가세요. 자, 우리 한번 헌금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헛되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따였사오니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되 믿음으로 드려진 삶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여기 보고 의인 뭐예요? 의인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그럼 봐봐요. 의인이래.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하네. 아니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하박국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아니 의인이라니까. 목사님 나 죄 짓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의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의인이래.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의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의가 죄를 가려서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의로 가려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가면서 마침내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죄를 갖다 제거하고 이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이번에 좀 주님이 시간 드는 데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돼. 죄의식 속에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떠냐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주여 말씀대로 못 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것이 10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10년을 한다니까. 근데 봐봐, 여러분들은 본질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요 말씀대로 못 살 존재들인데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10년 반복적인 기도를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예요?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래요. 도의 초보를.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해요.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침례와 안수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래서 6가지 도의 초보가 나와. 도의 초보. 이거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래요. 완전한 데. 그런데 우리는 도의 초보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 그래서 늘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기도의 패턴이 변화가 되지 않냐고 계속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지요. 여기 아멘 그러시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성취시킬 수도 없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우리는. 근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의인이 먼저 됐을 때의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해주고 싶은데 이번에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합시다. 응? 어떻게 믿음을 갖다 받고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풀어내가는가. 왜? 의인은 무엇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를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 아멘 자려. 근데 의인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 이상하게 그냥 침묵을 푹 해. 그럼 한 가지만 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주셨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결 다 했대. 그러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신앙은요, 분명히 신앙은 성숙을 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 신분이 뭐냐면 이제 이걸 나가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이 의인이 됐다니까. 이걸 갖다 나중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여러분, 요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이 재창조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해요. 원어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알기까지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몰라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 또 강조를 뭘 강조? 용서해 주시옵소서. 갖다 왜 그래 또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어저께 그 기도했는데 오늘 또 그 기도 시키면 또 그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고 맨 레퍼토리가 똑같아.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레퍼토리가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해놓고 나서 또 자기 마음에 뭔가 이게 컬컬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안 해? 근데 한 번만 두 번 하면 또 좋아. 세 번 또 안 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세 번까지도 또 좋아.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럼 한 번 물어볼게요. 아직 결혼 안 했지?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결혼했지? 자녀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엄마가 자녀 행동을 보면 다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모른 척 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그걸 기다리잖아요. 일부러 다 모른 척하고.
근데 나중에 얘가 한번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잖아.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와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또 주세요. 아 그래도 또 지나더니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그만해라 그러지. 한번 여러분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성경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은 사실은 그분은 죄인이 아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으심과 동시에 그분이 죄인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은 거야,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음과 동시에 이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거 좀 넘어갈게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봐봐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갇혔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율법, 이거 간단하게 하고 또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듣고 끝나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가둬놨어. 근데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죄를 진단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가 동시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율법의 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들이 이 분수도 모르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지켜봐라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불안하셔. 왜? 지킬지 못한 걸 뻔히 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봐. 이것과 같아. 얘기할게. 애기가 몇 살이요? 아이, 그 너무 크다. 여기. 너 몇 살이냐? 엄마가 어디 계시니? 엄마, 한 가지 모르게. 얘한테 쌀과 한 가마리를 딱 주고 나서 너 이거 멜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엄마 멜 수 있어요. 그랬어. 그럼 얘한테 딱 매줬어. 그럼 누가 더 불안해? 이게 그냥 쌀 한 가마리 질지도 모르는 것이 진다고 그러고 나서 먹여놨더니 엄마가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옆에서 들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처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걸 갖다 하나님이 믿음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지키려 해버리니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못 지킬 걸 뻔히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불안하신 거야. 근데 그게 자기들이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까지 해주고서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아래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여기가 다 누구시여 이게 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대신 죽으셔. 그래서 십자가에 흐르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덮어져. 모든 의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덮어져야지 생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다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덮어졌는데 이 의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의가 보혈로 하나님의 의가 덮어지면서 마음 입으로 시인할 때는 어떤 역사가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들이. 그럼 생명 안에 들어간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해.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을 갖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소가 뭐예요? 그때 의인이라고 명해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그다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에 이때부터 신분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은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행위를 요구하시겠어. 저 아이가 아니 쌀감 항만을 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저희한테 치라고 맡겨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본질이 안 바뀌어진대. 따라서 합시다. 무식은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무식은 용감하다. 소리 조금만 좀 키워보세요. 왜 소리가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존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성에서 의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의성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의인이야 보는 거야.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인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거 조금 맛을 봤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합시다. 자세히 할게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저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과 동시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삶이. 그게 바로 세상 봐봐요.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 봐봐요 여러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매일같이 들어봐봐. 그리고 이 안에 뭐 어떠냐?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생겨 안 생겨? 마음에. 이게 마음에요. 딱 응어리가 집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는 여러분 말씀이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열리게 돼도 여러분의 신앙 차원이 확 달라져요. 제가 이거 알기까지 15년 걸렸다니까. 15년.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잖아요. 커먼런트라 가지고 그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봐봐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 이 땅을 유업으로 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 땅 유업으로 줄게. 나하고 언약하자 그래. 언약. 그래서 언약식을 해요. 구약에는. 근데 언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 짐승 잡아와라 그래. 짐승.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데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를 갖다가 자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다 잘라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근동 지역의 그때 당시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형제 일어나봐. 일어나봐. 나고 이렇게 어깨 침 이렇게 딱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랐어. 여기에 짐승을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둘이서 이게 언약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을 어길 때 이제 들어가요. 언약을 어겼을 때에 이 언약대로 내 몸을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근동제약의 계약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못 지킬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 그리고 횃불이 그 사이로 홀로 확 지나가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봐봐요. 그 언약식을 딱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무슨 사건 터지냐면 옆에 부인이 여보 나 얘기가 없으니까 저 하갈치 해가지고 아들 하나 놔줘. 그러니까 16장에서 바로 그냥 하갈치가 아들 낳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약속을 붙들고 굳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세요. 계시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조명이 되어지면 내 말씀이 되어져. 그때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어때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맞죠? 진짜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말씀이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의 근원자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님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 뭐로 오신다고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야.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으로 오면 생명의 보증자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1보혜사고 성령님을 2보혜사라고 그래요. 저 이만희가 말하는 그 잡신 말고 그것도요 성경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 보혜사가 오면 너에게 근데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자체가 생명,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셔, 비춰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당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열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어진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조명해 준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요. 자, 어떤 자매가 매일같이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셨도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한 500번 들었어, 리더한테. 근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강력한 막 믿음으로 오는 거야.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막 그렇게 빛으로 와서 딱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와서 남편한테, 여보 큰일 났다. 건축하다 사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냐. 남편이 막 난리인데 부인이 그때 말씀이 딱 왔어요. 여보 걱정 마라, 하나님이 알았어요. 말씀 주셨어. 아니나 다를까 금방 태어나고 말았어. 말씀이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막 제자들을 내보내요. 근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래. 그러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먼지를 집에 와서 탈탈 털으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빈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온갖 말을 너희들 할 때 그걸 마음에 품지 말고 너희는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계속 복음적인 사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들 영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중에 견디기가 쉬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 증거를 하는데, 이 앞에 사람이 열심히 증거해도 뚜껑 딱 닫아놓고 속으로 그래, 짓거려라, 짓거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딱 말씀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준 거나 보자, 이렇게 하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누가 말씀 증가하면 야야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냐, 나 시켜봐라 나 시켜봐라. 그리고 나서 본문에 조금 어긋나면요 안 듣고요 뒷전에서 못된 짓 하고 그랬어요. 잠자고. 하나님이 그걸 코박아 버리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코가박았는지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무너지기까지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영적 교만이 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몰아붙여 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누가 무슨 말씀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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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제가요
저는 그래서 앞에 앉기를 되게 싫어해요. 누가 보면 뒤통수 쳐다볼 것 같아서 맨 뒤에 앉아 항상.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잘정하느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연찮게 제가 맨 앞에 앉은 줄 알았는데 앉지 말아야 될 아주 그냥 강사 앞에 딱 앉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옆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아예 안 하자니 죽겠고 하자니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똑같이 해보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 놨더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오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이요. 머리로 알았던 말씀이 내면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 진짜 내 안에서 목자 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뚝 던지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막 살아가는 힘들이 막 확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때부터요 성경을 갖다 많이 해석하기보다는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될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될 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이 일을 하세요. 말씀을 일을 하세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에 우리 한국에서 45년 동안 목회하신 선교사님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를 담임으로 딱 세워놓고 뒤에서요 저를 보좌를 해줘. 이렇게 막 보좌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때 목회 천연병인데 이 선교사는 45년 동안 했으니 목회 천연병이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 많이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옆에서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잘못을 하면 전도사님 웃으면서 저한테 아주 우리 말씀 나눕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1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1시간 지나면 속으로 이제 선교사님 그만 좀 하지 이게 막 일어나. 그런데도 1시간 반 동안을 저를 데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또 제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또 저를 불러가지고 또 그래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또 불러놓고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듣죠? 그러면 딱 한마디를 해요. 툭 던지는데 그게 가슴에 푹 찔려요. 그리고 나서 저를 딱 품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 15년 하고 나서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비춰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대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살아있대요. 항상 살아있대.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님은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만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사야서 66장을 봐봐요. 66장 2절을 봐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돌본다 이 말이에요. 돌본다. 여러분 이 돌본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골똘히 바라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존중히 여기고 바라본대 주님이. 돌본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떨면은 그 말씀 앞에 정말 귀하게 여기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 말씀을 너무 사랑했다 그러시더래. 천국 가니까. 그런데 다윗은 진짜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밧세바하고 취해가지고 정말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죽었다 그러니까 애가 죽었냐? 네. 그리고 금식을 풀지요. 그때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금식을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궁휼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다윗은 그렇게 말씀 앞에 덜덜 떨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든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쁜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더 범죄했어요. 다윗왕이 범죄가 더 커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 졌지요. 살인죄 졌지요. 거짓말했지요. 한 가정을 무너뜨렸지요. 간음죄 졌지요. 만일에 지금 그랬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 목사가 그랬다면 쫓겨나요. 쫓겨나.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목사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봐요. 다윗이요. 그렇게 범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사울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근데도요. 나단 선지자가 딱 가가지고 다윗을 지적을 할 때 여러분 당대 왕이야. 목사가 딱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오. 이렇게 했다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냥 큰일 나잖아요. 응?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할 때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한 것이 시편 37편과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응?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서 내 죄가를 도말해 주소서.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그렇게 범죄를 했어도 주님 앞에 딱 말씀 떨어지면 예! 하고 무릎을 탁 꿇었던 사람이고 사울왕은요 계속적으로 핑계댄 거 봐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사울왕은요 철저하게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사울왕은 그러면서 뭐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는 이미 말씀을 갖다 너무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가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수태할 거야 그래요. 너가 임신할 거야.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나실 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죠? 그래서 잉태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봐봐, 약혼 있잖아요. 약혼. 그러면은 그 파장이 분명히 올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책임질 걸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이 요셉은 그걸 모르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모르니까 요셉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심히 고심을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래. 왜? 두 가지 때문에 끊어요. 첫째는 소문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두 번째는 자기가 율법이 흠없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고 가늠한 여자하고 뭐 하게 되면 다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간통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깊은 고심 속에 있지만서도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때 요셉은 즉흥적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아기를 갖다 데려와가지고 아기를 낳고 났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레 또 나타나셔. 요셉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 아니 여러분,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애굽을 내려가려고 해봐. 그러면 타지에 가서 생활하면 참 좋지요. 그렇죠? 타지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너는 애굽에 머물러라. 그러면 언제 주님 말씀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자 헤롯이 죽어야만이 원해야 되는데 헤롯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요셉은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는 속에 애굽에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생각지 않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야, 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런데 주님이 그 헤롯 아들인 아킬라오가 또 왕이 된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야, 나사렛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것으로 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또 보내시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져.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할렐루야. 믿어져서 이상이요. 안 믿어져서 기적이고. 다시 안 믿어져서 기적이고 믿어져서 이상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일하신다? 자, 말씀이 일하신다. 시작. 이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늘 읽으면 어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럼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들려. 근데 봐봐요. 읽어서 말씀이 올 때가 있고 들어서 말씀이 와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정말로 겸손하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잘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도 뚜껑을 딱 덮여놓은 거기 때문에 물이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듣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봐요. 야, 내가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막 탄식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분명히 왕 대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피리를 분대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피리를 부려서 나와 춤추자, 나와 춤추자, 나와 더불어 춤을 추자 하고 주님이 그냥 내가 우리 최 원장님 생각할 때마다요, 그분이요, 주님이 다
나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 주님과 춤추는 모습이 눈에 보여. 지금도 눈에 선하게 보여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때 따라 춤도 춰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봐봐요. 앉아있다가 아멘 아멘, 아니 느헤미야 보자니까 느헤미야 딱 앉아있다가 말씀 들으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게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만 바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요 불과 1년 후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책을 한 권 드렸어요. 말씀이 치료제라는 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요 부기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분 믿음도 있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우리 교회에 박윤인 권사라고 있어요. 목 디스크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손이 늘 저려요. 여러분 목 디스크가 수술한다고 잘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목 디스크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목 디스크 걸린지도 몰랐어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고백하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1년 동안요 자기 혼자서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생기야 사방에서 더 와서 이 사망을 다가 몸에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혼자 1년 동안 그것을 했어요. 1년 만에요 이게 그냥 깨끗이 나버렸어.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아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 디스크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손이 막 저려가지고 제대로 설거지도 못하고 그랬대. 그러더니 지금은 깨끗이 나서가지고요 재발도 없어. 하나님이 치료하면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 제가 영적으로 좀 약했을 때 어디 가서 말씀 듣고 나면 막 누구냐 영적으로 영역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듣고 나면 막 힘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 자체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요 한 번은 그분한테 갔더니 너무 낮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파워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무릎을 꿇고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오면 봐봐요. 은행에 돈이 있어.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 근데 비밀번호 모르면 찾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렇죠? 근데 믿음도 비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이걸 풀어야 돼. 비밀을. 그 푸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명상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자가 평소에 돌아다니면서도 으르릉 그러다가 음식이 딱 오면은 신중히 아주 왕 하고 잡아먹어. 그러고 나서 딱 음식을 잡으면 누구 왔다가는 물고 그냥 음식을 먹지 못하게 자기가 혼자 다 먹어야 돼. 어원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누가 타치 못하도록 다른 생각이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집중해가지고 한 말씀만 집중해봐.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열어가 버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하나만 딱 열면 성경 전체가 다 열려져. 성경의 한 구절만 열려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말씀까지 연결이 돼서 열려져.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자체는 평소에 돌아다니면서도 자꾸 중얼거리다, 소리쳐, 외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평소에도 하면서 으르릉 으르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돌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요 네팔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시편 62편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 주셨다 신난다 그러고 가요. 근데 네팔에 갔더니요 네팔은요 이 차가요 지붕에까지 막 사람이 올라타요.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막 버스 타게 되면 오라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꽉꽉 메있죠. 거기는 정말 가도요 사람들 냄새 펄펄 나면서 씻지도 않는 사람들이 옆에 아주 여자들이 막 히프 갖다 대고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도 몰라.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고발로 올라가요. 이렇게 푹 타고 올라가. 근데요 쳐다보면요 절벽이야. 그리고 저 밑에는 절벽인데 차가 막 주행을 하는데 막 겁이 나요. 막 하다 보면 막 주행을 해. 막 주행을 빨리 가려고. 근데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말씀이 지켜가는데 한 번은요 차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다가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그리 내가 갈 자리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기만 해요. 거기는 네팔은요 기본적으로 걷는 게 2시간이요 최하가. 그리고 애들한테요 자 우리 야 너희 집에 한번 가자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3시간이요 그러면 8시간 걸려. 가는 시간 버스 타고 가는 시간 4시간 걸리고 걸어 올라가는 시간이 4시간 걸려. 한번 올라가 봐. 진짜 네팔은 이 산악지대만 다 살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맨발을 벗고 살아가지고 평지는 잘 못 걷는데 장정들을 갖다 떡 업고 젊은이들이 푹푹푹 올라가 막 산을 그렇게 잘 올라가고 여자들이요 여기다 딱 목에다 매가지고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더라고. 말씀이 도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간증했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꾸 삶을 갖다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늘 잠언서에 보기에는 지혜를 얻어라 많이 있지요. 응? 안 봐서 몰라요? 잠언서를 읽어봐요.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진리니 금보다도 귀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새로 번역된 거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면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최 원장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박은신 목사님이 여러분 잘 섬기세요. 아멘. 강대 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웃수하러 지금 밭은 이어주셨대. 잘 섬기세요. 권위 앞에 대적하지 마세요. 더 잘 섬기세요. 근데 그 최 원장님한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늘 주의 소리를 잘 들어.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주의 소리를 안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지혜라는 것은 주의 음성 듣고 사는 거야. 그러면 주의 음성이 나를 휘감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늘 읽어서 그것이 어디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채워질 때까지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봐요. 물이 제일 흘러가지고 제일 어디로 많이 가요? 물. 응?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바다지요. 물이요. 산에서부터 어떤 하늘에서부터 비가 오든지 떨어져 물이 주주주주주 떨어져가지고 강을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냇물을 거쳐서 강물로 가가지고 강물에서 바다로 가지요. 그래서 해발 몇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가장 낮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갖다가 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응? 물로.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이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32장 2절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봐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떠냐면 점점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에 물이 딱 차잖아요. 그럼 바다가 물이 가득했잖아요. 썩어요, 안 썩어요? 바닷물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소금 때문에 안 썩지만 바다가요 자생력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도가 쳐가지고 지저분 것들을 자꾸 내밀어. 지저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면요 세속적인 것, 여러분 자아의 그동안 잘못되게 형성된 가치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입술,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내치기 시작하는데 툭툭 쳐내고 이단 사설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그걸 딱 대적해서 툭툭 치면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주님이 거룩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 홀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어때요? 물과 같다 얘기하는 거야. 물과 같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는 겸손히 서 있어야 돼. 겸손히. 알아도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저는요 이번에 올 때요 그냥 멍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떤 말씀 하오리까? 옛날에는 막 머리를 짜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거 해야지 많이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기도를 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 갈 때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오늘 어느 말씀 주실래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기 집에 가서 이 말씀 해야지. 이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딱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 집 들어가면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팍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들어가자 생각이 나, 찬송 부르다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을 딱 펼쳐서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꼭 맞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가면 신방할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신방을 받아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데 말씀 앞에 제약을 받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 제약을 받으셔. 말씀 앞에서는. 왜? 그분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 그래서 어찌 그 말한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잖아. 죄인의 속성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 말씀은 그분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되세요.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말씀 앞에 서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야, 씨. 그런데 봐요. 씨가 떨어져. 생명의 씨가 떨어져요, 마음밭에. 근데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씨는 자랄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봐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하면은 며칠간 임신을 하죠? 10달, 28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81일 동안에 이 아이는 지금 남자의 씨를 받았죠. 여러분, 남자가 낳고 여자가 길러요. 틀려요? 남자가 생명을 주고요. 여자는 자궁, 아기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봐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생명의 씨가 떨어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이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 아이가 여기서 사상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이 아이가 만일에 5달 만에 태어났다. 죽어요, 살아요? 생명은 떨어졌어도 죽어. 그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나올 때가 몇 달이에요? 28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원리를 조금 적용해 볼게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씨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의 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그 밭을, 우리 마음을 갖다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밭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대요. 들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예배당만 오면 왜 그렇게 좋사오니, 수면제가 좋사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코까지도 골고 자. 그러나 또 설교 딱 끝나면 이상하게 깨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하면 좋대나? 마음에 평안하대? 자, 웃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말씀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생명이 지금 씨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에. 근데 이 아이가, 이 생명이요, 어떤 사람들을 따라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탄생을 경험해.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이제 깨달았는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제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서 생명의 씨가 떨어졌지만 이게 경험이 되어져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온전한 거듭남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 눈이 뜨이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때부터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막 가슴 속에 막, 아까 찬송가 갈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망. 그런 것들이 막 가슴 속에서 막 요동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할 땐 떡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밭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밭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영이 있고요 사람은요 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마인드 안에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 이걸 자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진대에 있어요. 견고한 진. 자기 이론과 사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데서 말씀의 씨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너뜨리게 뭐를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셨대요. 시편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셔서 어때요? 그 말씀의 씨가 삶 속에서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역사하시냐면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믿고 그냥. 자, 물어봅시다. 권세하고 능력의 차이가 뭐죠?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트럭이 딱 와. 내가 힘이 삼손이야.
네가 세가 내가 세나 달려보자 그래가지고 덤벼라 그래가지고 뛰어들었어. 펄컹 들을 줄 알았더니 그냥 팡 치고 나가 동그라졌어. 삼손이. 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권세는 봐요. 경찰이 쬐끔해. 트럭이 작으니까 휙! 손 하나 닦으니까 차가 계속 그냥. 이게 말씀에 대한 권세예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그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신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그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그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요. 사모하는 만큼.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봐봐요. 이 영성도요, 종의 영성이 있고 아들의 영성이 있고 신부의 영성이 있고 아버지의 영성이 있어요. 종의 영성은요 항상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 근데 아들의 영성은 매일같이 뭐냐면 타고 아버지 엄마 이거 좀 해줘, 엄마 똥 닦아줘, 엄마. 장가 가도요, 시집 가도요, 자식은 자식이요. 여기 자녀들이 시집 보내시 장가 보내셨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냥 무심하고 살아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자식이요,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선불릴 때가 많아. 주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꼭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죠. 물질적으로는 주지만 어떤 상황 되면 엄마한테 항상 도움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면은 좀 편안할 줄 알았더니 그냥 손자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더 힘들다고. 자, 봐요. 아들은 끊임없이 부모님 앞에는 봐봐요. 내리사랑이지.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지금? 아니 정말 부모님만큼 자식이 부모님한테 하시는, 옛날에는 물론 많이 했지만 요새는 안 그러죠.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기는 다 잘하시나 봐요. 자, 봐요.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만큼 자식이 못해요. 그렇죠? 자식을 돌아보기 바쁘죠. 나중에 신부의 영성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게 바로 아가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입 맞추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 좀 입 맞춰주세요. 왜? 그 이름의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침상으로 이끌어줬대. 그 침상은요 지성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못 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면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주님의 나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다음 나중에 이제 아버지 영성은요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아. 누구처럼? 모세처럼 대면하여 친근히 했더라 그래요. 그 대면했다는 말이 입 맞췄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다음부터요 아버지 마음을 먼저 알아. 야, 이 우상 숭배하는 얘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게. 그러니까 아버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참 요새 그렇게 성숙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성숙하셔야 돼. 최양자 권사님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제가 얘기는 다 안 했습니다만 그분 생전에 그분이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강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파워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어때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말씀은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서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열어가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 그냥 행복해. 그냥 저녁만 잠에 들면 계속 말씀이 폭포처럼 밀려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를 날마다 훈계하시는 그 말씀.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주님이요, 어제 했던 것들의 말씀들이 톡톡톡톡 떠올라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이 막, 이런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왜? 제가 어젯밤에도요, 9시 반에 자고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성경 보다가 새벽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그 말씀 묵상하면 어떨 때는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강대에서 묵상하다 보면 10시까지 묵상을 하면, 일어나면요, 아침밥도 굶고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해가지고 휘청거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누가복음 1장 한 장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해가지고 전국의 주일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집회했는데 애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말씀 읽기 운동이 벌어져 버렸어. 극동방송에다 방송해가지고 걔들한테 말씀을 증거해고 놨더니, 이놈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3시간 동안 말씀을 갖다 눈이 똘망똘망해서 한 놈도 조는 놈이 없이 똘망똘망 듣더니요, 이놈들이 말씀 듣다고 울고, 말씀 듣다고 울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말씀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학교 교회 교사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나누면 그 말씀이 흘러가. 그래서 다른 지체를 막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장같이 드셔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오이장같이. 다들 잘 드셨네.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안 드셨어요? 남자분들은? 부인이 안 해주셨어요? 오이장같이? 나도 우리 집사람이 오이장같이 해줘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근데 봐봐요, 오이가 어디에 들어가? 된장에 들어가면 된장 뭐가 돼요? 장같이가 무슨 냄새가 나요? 된장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들어가죠. 나중에 말씀에 장아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그냥 말씀이 일하시면 그분이 앞서서 일하신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앞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막 이루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힘드니까,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죽지 말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러 서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가신 이유가 하나가 딱 있어요. 2가지예요, 2가지. 자,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을 봐보세요. 오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3일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허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 말씀에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봐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 남편 잘 알아요? 몰라요? 남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럼 다른 여자들이 남편 잘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믿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 좀 친한 친구들은 조금 알잖아요. 그러나 부인만큼은 모르죠. 아무리 그래도. 자,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응?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열어주신 만큼 알게 돼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려준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읽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따라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과 같은 거잖아요.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붙어 살자요. 뭐에 붙어 살자? 말씀에 붙어 살자. 하나님께 붙어 살자. 하박국이 그거예요, 주제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디에 붙어 살자고? 그러면은 말씀에 붙어 살자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주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사람은요, 다른 건 잘 안 잊어버려. 왜 이렇게 말씀은 잘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나중에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잊어버리자니까 그 말씀을 통해 다른 말씀들이 막 열려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서 신명기는 반복의 책이에요. 반복.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사건을, 레위기까지 해서 사건을 갖다 반복으로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래. 그리고 날마다 붙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